우리 앞에 뒤에 다시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강림절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맞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어나는 안식일의 논쟁에 관한, 안식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라는 논쟁들이 계속 연결되어졌는데, 오늘은 그 논쟁들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3장 앞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좀 어느 정도 이상의 거리를 걸어 여행을 하고, 또 배고파서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막 비벼서 먹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막 예수님을 질타하고 제자들을 질타하죠.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 안식일을 어겼다,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 어떻게 랍비라는 사람이 율법을 가벼이 여길 수 있느냐, 막 분노에 찬 그런 많은 불평들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 일을 시작으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예의주시, 여러분 예의주시가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고 있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의주시하는 거죠. 한 주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다시 안식일이 되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손 마른 자 한 사람이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들이나 영어 성경들을 보면 그 사람의 질병이 무엇이었다라고 나름 추측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성경에 손 마른 자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소아마비와 관련되어진, 손을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중풍과 관련된 이쪽 질병으로 보통 해석을 하거나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이 회당에 있었어요. 당시 회당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죠. 율법을 낭독하기도 하고,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고 읽혀서 귀에 들리게 하고, 그것을 함께 토론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많은 집회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는 병든 자도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말씀에 성경은 이제 다른 번역본에 보면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봐요. 마침 그곳에 병든 자가 있었더라 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그곳에 병든 자가 있었나 보다 했는데, 2장 앞절에 가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논쟁이 있고 누구를 고치니 많이 예의주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마침 병든 자가 있었다. 근데 밑에 말씀해 보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지금 지켜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우 그 상황이 계획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저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분명히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행할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지켜보자, 이런 상황의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늘 말씀하죠. 예수님은 이미요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전례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그때의 주변의 반응은요, 야, 예수님이 참 권세 있다, 예수님의 저 말씀이 권위가 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는가.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쫙 퍼지게 돼요.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한 선지자가 났는데, 야, 귀신도 내쫓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고발의 대상이 돼요. 그때 귀신을 내어 쫓은 사건도 안식일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사건임에도 그때도 안식일, 지금도 안식일인데 지금은 고발의 대상이 되어진 상황이 됐다는 거죠. 2장으로 가보면, 앞장인 2장으로 가보면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한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에 보면 말씀, 2장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병자를 고치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만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하신 것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함을 통해 너의 죄가 나았어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참남하다. 참남하다라는 것은 신성모독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는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고 어떻게 죄가 없다, 있다 말할 수 있냐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 세리마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들이 반복될수록 어떤 겁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저분은 왜 저러지? 왜 우리가 가르치는 교훈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야? 왜 우리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지 옳다라고 말하는 건데 저분은 왜 우리가 가르침에 반대로 살아가는 거야? 왜 자꾸 우리의 틀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적대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논쟁이 일어나고 틈을 찾고 고발할 거리를 찾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 금식에 관한 논쟁도 동일해요. 계속 연결되어지는 문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귀신을 내어 쫓았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그리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정말 훌륭한 선지자는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행보가 자신들이 추구해 오던 가치와 부딪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었던 신앙적 가치,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와 예수님의 가치가 꽝 하고 부딪히니까 어떻습니까? 이 안에 대단히 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나병 환자를 저주받은 인간들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한데 모아 가족들과도 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분리시켜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거리에 멀찍이 떨어져서 항상 나병 환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 스스로 얼굴을 가리고 말했어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내게 오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그들이 정한 율법의 어떤 행동 규율과 같았어요. 그들은 저주받은 인간들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고치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어루만지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죄인이고 죽을 사람들이고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했습니다. 불경한 말을 내뱉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죄를 다루는 분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죄 사함을 선포하는, 정말 그들이 보기에 놀랍기도 하지만 불편한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세리들을 매국노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저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부류 중에 1순위야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주님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그들이 모인 모임에 함께 가셔서 식사하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그들의 가치가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행보는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온, 자신들의 아버지 또 아버지 때에 쌓은 믿음의 전통 신앙적 가치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때문에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야, 죽여야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끝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의 새로운 저 가치와 행보를 따를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나도 동참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아온 신앙의 가치를 더 견고하게 할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죠. 그들은 더욱 자신들의 신앙적 가치관을 견고히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또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저 손 마른 자, 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에 걸린 저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께서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예의주시해서 만약에 고치면 안식일의 법으로 걸어야지, 고발해야지 라는 마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그들의 행위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 그들은 안식일이라는 거룩한 날에 가장 악한 계획을 짠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 날이라 잘 지키라고 말하는 안식일에 그들은 누군가를 넘어뜨릴 궁상을 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행보,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신앙의 경험들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때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나는 아직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해. 내 믿음이, 나의 모습이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것을 도통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듣지, 그런데 그것이 내게 잘 와닿지 않아요. 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멘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믿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 저 바리새인들처럼 내 가치관을 더 견고하게 할지, 아니면 내가 잘 모르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따라가리라 라는 결정을 할지, 우리는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며 나의 가치를 정리해 보아야 돼. 내가 무엇을 더 따라갈지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는 회당 안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귀하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맞냐 라고 안식일의 정체성,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꼬투리 잡아야지, 내가 고소 고발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지요.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무도 그 말이 옳습니다라고 전혀 대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고 안식일의 온전한 모습이 바로 가치가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지금 안식일을 가장 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정말 악한 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또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바리새인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저희 못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아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막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이미지가 그런 겁니다. 서로 욕은 안 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기분이 나빠. 우리가 알아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스승의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그래요. 그래서 비판받을 만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모든 면을 다 비판하신 것은 아님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삶 모든 것이 몹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정말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수시로 그들은 금식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근처에 11조도 드렸어요. 자신들이 얻는 수입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에 관한 11조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죠. 아주 지독한 사람들이었지요. 약자를 괴롭히거나 악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음란한 것을 즐기거나 술을 마시거나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재산을 증식하는 일도 그들은 철저히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 자체는 나름 착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민족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이스라엘 안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처참하게 순교한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자들에 의하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할 때 그때가 안식일이었대요. 안식일을, 전쟁인데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칼을 피해서 막 다 도망가는데 안식일은 뛸 수 없거든요. 뛰면은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목숨 걸고 율법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빠른 걸음으로 도망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한 바리새인들이 숱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돼서 죽어나갈 때 율법 지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자, 그럼에도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인정을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과 행동을 보며 탄식하시고 분노를 일으킬 만큼 완악한 행동을 한 결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자가 낫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나눈 교동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동문 116번 강림절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사자와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자, 이런 놀라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함을 통해 병자들이 낫고 정말 지상 낙원과 같은 천국과 같은 놀라운 일들, 죄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내어준, 여러분,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했을 때 일어나는 예표적인 사건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렀다라는 예표적인 사건들을 본 거지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누구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어떡합니까? 자신들의 욕망과 의에 사로잡힌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질타,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통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신앙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지 못하면 누구든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죠? 신앙은요, 언제든지 내가 새 포도주를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고정되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새 부대가 오늘 또 되어지는 거예요. 담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 수고스러운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면 내 뜻을 겨우 공고히 하고 이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결국 나의 종교적 아집과 신념만 남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안에 나를 치고 나를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바꾸어내지 않으면 우리들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되어질 확률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더 부드럽고 더 존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겸손하고 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우리 신앙을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 뿐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 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 뜻을 인정하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에 보여질 때, 부딪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보여지기 시작해요.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뜻을 수용하고 받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치고 깨닫게 하며 우리의 가치와 부딪히고 깨어질 때, 주님, 그때 우리가 비로소 주의 아름다운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이 화석화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